이런저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병폐가 뭔가? 사람마다 다 온전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도 가장 심각한 병폐, 그게 뭔가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나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이요, 온갖 것을 다 압니다. 뭐 공부 좀 한 사람들은요, 뭐 온갖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특히 자기 안에 있는 어둠, 자기 안에 있는 죄악, 그거를 몰라요. 굉장히 다양성을 외치는데, 굉장히 다양성을 주장하고 그러는데 정작 그 말을 하는 당사자를 보면 전혀 다양성이 없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모든 걸 아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저렇게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때로 있어요. 뭐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아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왜 항상 우리는 밖에만 바라보지 자기를 들여다보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은 다 알아. 물론 뭐 아는 게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밖에 거는 많이 아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더라.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병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종종 합니다. 이 자기를 모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자기 안에 갇혀 산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요, 누가 가두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 민주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가두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둡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갇혀 살아요. 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둬, 나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죽을래. 그러면서 자꾸 이게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거부해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죽기보다 더 거부합니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걸 거부하고 끊임없이 자기 안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이 병폐를 지적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문맥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네 자신을 비판하는 거다, 너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비판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통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할 때 인용이 되죠. 근데 저는 오늘 정반대로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봐. 아주 작은 허물까지도 다 봐요. 그 어둠까지도 봅니다. 근데 자기 눈 속에 있는 커다란 어둠은
그 들보라고 표현된 그 커다란 어둠은 정작 보지를 못하는 그런 인간의 고질적인 병폐를 여기서 지적하고 있다. 일단 그 사실만을 저는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 인간의 고질적인 병폐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해관계 때문에도 뭐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도 인간관계가 참 험악해지고 갈등이 생기고 또 사람마다 다 자기 입장이 달라요.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입장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참 문제와 갈등이 생기죠. 그러나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어느 정도 깨달으면 자기가 누군가 자기의 어둠을 볼 줄 안다면 아마 이 세상에 많은 문제는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어렵게 아마 도드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문제가 아마 사라질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 지난 한 주간 온 국민이 참 허탈해하고 충격에 빠져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게 아주 어색하고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지금 지난 한 주간은 온 대한민국에 벌집이 쑤시고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충격과 허탈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를 알지 못하고 대통령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난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미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뭐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대통령으로 더 이상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조차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박근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능력과 자질이 함량 미달이에요. 저는 뭐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대표할 만한 사람이 못 되고 역사의 전면에 나설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뭐 그게 훤히 보였습니다. 국가를 운영할 만한 그런 식견과 경륜을 갖추지 못했다 하는 거에 그냥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이 박근혜는 이 머리가 텅 빈 사람입니다.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가 도무지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아. 이 말을 들어보면요, 이 말에 어떤 그 사상과 어떤 정신이 그 말 속에 흘러야 되거든요. 그 말 속에는 담겨 있는 법입니다. 그 사람의 혼이 담겨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박근혜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상적인 흐름이나 맥락이 없습니다. 그냥 툭툭 한마디씩 튀어나와요. 그 사람은 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청와대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청와대 안에서 공주로 대접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 인간의 땀 냄새와 아픔과 고통을 함께 주고받으면서 뒹굴면서 그렇게 살지를 않고 경호원들이 붙어가지고 그야말로 공주로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체적인 자기 고민을 하면서 살아오지 않은 겁니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로고스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됐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로고스적 존재예요. 뭐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로고스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씨를 보면요, 로고스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수첩공주였습니다. 수첩공주. 이건 누군가가 이거 써주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멘탈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미 사람들이 알고 수첩공주라는 그 닉네임까지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에 그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이 배웠다 하고 난다 하는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박근혜한테 그냥 절절매고 그 뒤를 쫓아다니는 걸 보면은 도대체 저 남자들이 저게 뭘 아나 뭐가 있나 도대체 왜 저러나 내 속으로 참 아주 한심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능력, 경륜 이것이 부족하다.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하는 게 첫째 이유였고요. 또 하나는 독재자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반대했습니다. 물론 연좌제를 걸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독재자라고 해서 그 딸이 반드시 독재자적 마인드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독재자의 딸 중에서도 얼마든지 민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연좌제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씨를 아버지 독재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연좌제의 일면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부분에서 그냥 무조건 연결 지으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독재자의 딸을 또다시 대통령으로 세운다는 것은 국민의 수치다. 이건 세계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연좌제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로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매우 반대했고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사실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5년 동안을 그저 크게 무리 없이 잘 실수 없이 지낼 수 있기만을 바랬습니다. 뭐 나라를 진일보시킨다 그런 상상은 한 번도 기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느끼는 것처럼 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몇 년 동안이나 참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졌습니다. 그것은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진실입니다. 이번에 그 김용옥 교수가 나와서 CBS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양반이 이제 4년 전에 이제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내시들이 들끓을 것이다. 내시들이 들끓을 것이다. 이런 예측성 발언을 했는데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용옥 씨를 불러서 인터뷰를 했는데, 내시들이 들끓었습니다. 내시들이 들끓습니다. 그런데 김용옥 교수가 말한 내시들만 들끓은 게 아니었어요. 박근혜 위에서 박근혜를 조정하는 그런 최순실이 있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오랜 세월 뭐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표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아버지와 그 딸이 어쨌든 박근혜와 함께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드디어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 대통령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 등에 올라타서 최순실이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한 거죠. 사실 처음부터 박근혜 씨가 내가 대통령의 자질이 없다. 내가 역사를 판단하고 한없이 복잡한 국제 외교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능력, 사고 능력이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훈련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고 대통령에 나서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선택이고 정직한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수척공주로 대접을 해 주니까 대통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대통령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주변에서 대통령을 하라고 후보로 나서라고 아무리 부추겨도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된다 하고 거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스스로를 속였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했든지 어쨌거나 대통령에 나섰고 불행하게도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참으로 엄청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여기서 저는 박근혜 개인의 비극이 시작됐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아픔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 원칙을 깡그리 무너뜨렸습니다. 기본 원칙, 제일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엄중한 말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나라 전체의 운명, 전체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죠. 대통령의 말은 곧 통치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설문을 최순실 씨에게 다 미리 보여주고 최순실 씨의 첨삭 지도를 받고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첨삭 지도를 받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수능, 수시할 때 자기 소개서를 쓰고 자기 어떤 그 미래 비전을 쓰고 그럴 때 첨삭 지도를 받아요. 최순실 씨가 뭐 정치 전문가입니까? 외교 전문가입니까? 국가 일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연설문을 미리 보여주고 그의 지도를 받고 그가 말한 대로 고쳐서 말하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참으로 영악한 최순실은 이런 박근혜 등에 올라타서 나라 일을 개입했습니다. 국정을 농락하고 농단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권까지도 챙겼습니다. 왜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줄 아십니까? 심히 방탕한 여자가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그렇게 방탕한 여자가 쥐고 흔들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여자에게 대통령이 국정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시죠? 도무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적어도 인생을 60년 이상 살았는데 한 정당의 대표까지 했는데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기 멘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빚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화법이라고 그럽니까?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체이탈 화법. 말과 몸이 전혀 통합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몸과 말이, 존재와 말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자기 멘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멘탈에서 온 것을 말하니까 자기 멘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온 거를 그냥 읊어대니까 유체이탈 화법이 되는 거죠. 유체이탈 화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 멘탈에서, 자기 영혼에서, 자기 심장에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이 눈치를 챈 겁니다. 알아챈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전여옥 씨가, 전여옥이죠? 전여옥 전 의원이 참 정확하게 잘 봤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박근혜 주변에 있었는데 전여옥 씨와 같이 정확하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여옥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근혜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한 평가를 한 겁니다.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데 되었습니다. 국민의 어리석음이기도 하고 국민을 속인 것이기도 하죠. 전여옥 씨가 제대로 봤다. 맞는 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그때 전여옥 씨가 말했을 때 저는 동의를 했어요. 그 말이 맞다. 전여옥 씨가 제대로 봤다. 그 사람 외에는 제대로 말한 사람이 없어요. 박근혜에 대해서. 참 서글픈 일이죠. 정말로 박근혜를 위한다면 주변에서 말렸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 나서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막아야 돼요. 그게 박근혜를 위하는 일이고 나라를 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온 거대한 보수 권력을 준 자들의 그 기득권을 어쨌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박근혜에게 달라붙었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내시들로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수많은 내시들이 지금까지 박근혜 옆에 있었던 거죠. 어제 전국에서 모든 도시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몇몇 전국의 많은 도시에서 박근혜 퇴진 하야를 외치는 데모를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3만 명에서 약 5만 명이 촛불 집회를 하면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박근혜는 이미 제가 대통령님에게 쓴 편지글에서도 이미 이야기했지만은 이미 국민에 의해서 탄핵이 된 겁니다. 형식적인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이미 국민에 의해서 탄핵이 된 겁니다. 하야를 하든 안 하든 국민은 더 이상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하야하는 것만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왜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에서 지금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 자리를 고수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지금 국민은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 부모들이 얼굴을 들기가 어렵고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외국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 백성의 자존심, 이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박근혜는 물러나야 합니다.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지금의 내각으로는 안 되니까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국회와 상의해서 구성을 하고 즉각 사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국민에 의해서 청와대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가를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온 국민이 경험하는 이 분노와 이 부끄러움과 이 허탈함과 이 충격과 말이 되지 않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모든 것, 이거는 자기를 모르는 데서 시작된 비극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대통령이 된 것에서부터 시작된 비극인 것이죠.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비극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다는 어마어마한 착각에 사로잡혀서 냉정하게 내가 목회자로서의 자질과 능력과 소양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엄청난 자기 확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두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또한 목사로가 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족한 사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자기 점검을 철저하게 거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런 어마어마한 비참함 속에 빠지게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라, 봐라. 그게 먼저다. 나의 연약함을 보라는 거죠. 자기의 어둠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아픔과 자신의 그 어둠을 보라는 거예요. 보아. 그래야 뭘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 세울 수 있다. 올바른 길로 눈을 띄워주고 이끌어갈 수 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눈 속에 들보를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를 먼저 들여다보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눈 속에 있는 이 들보, 이거를 먼저 깨닫는 그런 작업이, 물론 이건 하루 이틀에 되는 작업은 물론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돼야 하는 끊임없는 과제이지요. 과제.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걸 빼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걸 빼내는 작업. 그럴 때 진실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겁니다. 예수를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통해서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본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앞에 선다는 것은 자기 들보를 보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선다는 것은 자기의 어둠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자기 들보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너를 섬길 수 있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습니다. 박근혜 씨는 자기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못한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적어도 교양의 차원에서, 인문학의 차원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지혜의 차원에서도 자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주변의 상황들이 자기를 보지 못하도록 가렸습니다. 수첩공주로 대접을 해주니까 자기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진정한 자기를 보지 못한 거죠. 이것이 저는 박근혜 씨 개인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다. 연민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참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민을 느껴요. 참 안 됐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진실로 알지 못하면 얼마나 깊은 수렁 속에 빠질 수 있는가를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여실히 들여다봤습니다. 극적으로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한 국가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 앞에 직면할 수 있는가. 한 인생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라는 거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그럴 때 진정한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진정한 나를 볼 수 있게 되고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 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비극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정말 나를 아는 일에 열심히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